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한 주일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 그 14번째 시간으로 이 벳세다 맹인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벳세다 출신이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고 그리고 안드레가 있고 베드로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호수를 건너서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은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의 모습에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투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변화들이 이르러 오는지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그 대답을 알죠? 배가 아프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보러 간다. 아이들은 땅을 보러 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며 노래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고성방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아빠인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답하기를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차이가 우리 아이들의 그 순수한 그러한 그 세계에서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답과 전혀 다른 답들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말에 본다라는 말을 우리는 집어넣어요. 들어본다, 만져본다, 먹어본다, 마셔본다, 앉아본다, 서본다, 걸어본다, 맛을 본다, 온통 다 모든 표현에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선지자 이사야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의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네. 한 번은 헬렌 켈러가 산책을 하고 돌아온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뭘 보고 왔어? 그렇게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 그렇지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눈에 들어온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헬렌 켈러는 참 그 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두 눈 뜨고 별로 본 것이 없다니. 나는 두 눈을 감고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런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볼 수 없어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면 눈 뜨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그죠?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안타까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앞을 못 보는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 소녀에게 눈을 뜰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뭐니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대답이 제 가슴에 그렇게 박혔습니다. 소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볼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보고 싶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제 얼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본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요즘은 핸드폰에도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고, 눈 뜨고 내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녀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눈을 뜰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자기 얼굴이래요. 그 소녀의 대답이 제 가슴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우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저는 제주도 안내하는 역할을 자원봉사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10여 명의 이 앞을 못 보는 친구들과 더불어 제주도를 갔는데 제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제주도는 왜 가지?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 저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앞을 못 보는데 뭘 보겠다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야 경치 좋다 그래요. 야 경치 좋다. 경치야 좋죠. 정말 좋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사진에서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성산 일출봉이에요. 네, 정말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치를 좋다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이 경치가 느껴지냐고. 그랬더니 얼마든지 느낀대요.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공기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냄새가 느껴지고, 그리고 바위도 만져보고 바닷물에 손도 넣어보고 만지면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잘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볼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느끼는데, 우리는 보면서도 느끼지 못한다면 참 그것은 우리의 불행이라고 여겨집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 소경은 이름도 없어요. 성경 기록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벳세다 지역에 있는 소경이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 주었어요.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소경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가줄 수 있다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도 그가 홀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어쩌면 이 벳세다의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 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분은 그 인도자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인도자가 자기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인도자가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이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 여러분, 이 벳세다의 소경은 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서, 사망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목 때로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두 여인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두 여인은 최씨 여인이다.
그래, 그 최 씨애인이 누구냐 물었더니 한 최 씨는 자기의 어머니고 한 최 씨는 자기의 와이프래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었고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환자들을 치유하셨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보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하시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소경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의 눈에 침을 이렇게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갔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죠? 이 소경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마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순간이었습니다. 낯설고 전혀 익숙치 않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그에게 큰 불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편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를 안심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언제 실망을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일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는 누군가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전거는 바퀴가 2개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그 스피드를 가지고, 그렇죠? 그 속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배울 때 반드시 누군가 잡아줘야 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친구하고 둘이서 여름에 자전거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자전거 배울 때는 이 자전거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예요. 친구하고 둘이 여름방학 때 알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스케키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친구하고 둘이서 자전거를 빌려서 탈 만큼의 돈이 되었을 때 자전거를 돈을 주고 빌리고 운동장에 가서 둘이 서로 잡아주면서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자전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를 배울 때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갈 때도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케이트 타보셨습니까? 그죠? 스케이트를 탈 때도 마찬가지.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누군가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해요. 이 사진 재밌지 않습니까? 도마뱀도, 그죠? 엄마 도마뱀이 새끼 도마뱀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저게 손인지 발인지 모르지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도마뱀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 그림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소년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발걸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그가 이 목회 실패를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더스 게이트를 지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정원을 산책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바울이 되었죠. 마르틴 루터는 번개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렇죠? 무슨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들이 원해서 간 곳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손을 잡고 가셨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루터도, 어거스틴도, 웨슬레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간 곳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손을 잡고 가셨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 즉시 나았더라, 그 시각에 나았더라, 뭐 이렇게 성경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세다 소경이 나은 것은 점차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랬더니 저가 더 집중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결과보다는 이 소경이 나음을 입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일러 주실 것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그죠?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모세가 손을 드니까 짱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짐에 있어서는 밤새도록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적인 시야가 열립니다. 그러나 단번에 우리가 클리어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성장하면서, 이 눈 수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이제 눈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붕대를 감아놓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붕대를 풀을 때 바로 처음부터 금방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초점도 잘 안 맞고 어리어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게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들이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있어요. 마가는 왜 이 사건을 거기다 그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같은 장 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빵이 한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빵이 한 조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구나.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숫자면 13명 이상 아닙니까? 근데 빵이 한 조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누룩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뭐 생각했어요? 빵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빵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때 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베세다 소경을 치료한 그 사건 다음에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대답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침례 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뭐 이렇게 대답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죠? 매일매일 날이면 날마다 함께 이적을 베푸시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가르치시고, 그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 지역에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천국에 관한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잘 몰라요. 어쩌면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더 아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그죠? 제대로 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시몬아, 너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일러주셨구나 하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베세다 소경의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매일 함께 다니면서 매일 이적을 베풀면서 빵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늘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이 빵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팠어요. 너희들이 내가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곁에 있어도 듣지 못하고 곁에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깨우쳐 주시고 흔들림이 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일러주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일러주건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리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베세다의 소경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고, 혹여 우리의 모습이 베세다의 소경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셔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왕국을, 천국을,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세다의 소경이 비록 그의 이름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나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찾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불쌍한 우리를 거두어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경의 모습으로 더듬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눈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아버지의 왕국에 나아가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